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이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시간적 표현 하나로 우린 꽤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소제목이 있는 거 아시죠? 좀 색깔이 다른 글씨로 중간중간 써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니 마가복음 4장만 한번 대충 훑어봐 보세요. 그 소제목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전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이 목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많이 하셨죠. 제가 보통 중고등부 설교할 때 아이들의 집중력을 위해 소리를 좀 빽빽 지르는데 그래봤자 한 25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아침에 찬양한 것까지 더해져서 목이 완전히 갑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4장 내내 설교하세요. 온갖 비유며 이야기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는 웬만한 비유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말 그날 저물 때에라는 말로 이날이 아직까지 같은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십니다. 그리고 피곤한 사람들이 한 무리가 더 있어요. 지금 제자들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설교 1시간만 들어도 1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짧게 들어도 막 좀이 쑤시고 괜히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이 그날 저물 때의 이 말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이제 그렇게 피곤하셨던 예수님이 좀 쉬시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다음 사역을 위해서였는지 어쨌든 제자들한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아주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직업이 뭐죠? 어부예요. 이 말은 그러면 저 건너편으로 가자. 가는 동안 나는 좀 잘 테니까 나는 좀 쉴 테니까 너네가 노를 좀 저어라. 이 말인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은 곧바로 골아 떨어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제자들 입장이었으면 피곤해 죽겠는데 하면서 꿍시렁꿍시렁 거렸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더 피곤하세요.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나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내가 피곤하면 저 사람 피곤한 거 별로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불순종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피곤하면서 시작돼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도 3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왜 안 왔겠습니까? 피곤하니까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큐티를 안 할까요?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잘 안 하게 되는 게 큐티예요.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필사는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잘해요. 필사는 피곤해도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막 머리를 막 쓸 필요가 없잖아요. 과일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옆사람 그냥 수다 떨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큐티는 한 20분 정도 전력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중고등부한테 제가 너희 큐티 잘하면 치킨 사줄게 라고 했는데도 안 해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반까지 지금 예수님 수발 들고 설교 듣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6절 상반절만 볼게요. 모시고 가심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제자들이 궁시렁 거렸다는 내용이 여기엔 지금 일단 없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좀 더 재밌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8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시고 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했어요. 지금 읽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표현해요. 표현이 다르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일이 뭐냐면 마태복음 기준으로 이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세요.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내용이 아까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다른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명령하신 다음에 곧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 내용을 붙여서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제자들의 순종을 좀 더 강조하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순종이요 생각보다 꽤 헌신적인 순종이었어요. 애초에 지금 다들 자기 생업이며 가족이며 다 포기하며 따라 나선 길이잖아요. 누구는 그물과 배를 버렸고요. 누구는 아버지까지 내버려 두고 떠난 길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별로 삶이 나아진 게 없어요. 다 포기하고 지금 따라 나섰는데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피곤하고 더 벅차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을 지금 잘 보시면 또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안 읽었던 그 본문 36절 하반절 모시고 가매 그 이후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순종해서 이제 배를 건너편으로 몰고 가요.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무리들과 멀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왔었던 쉽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 다 왔었는데 그 무리들이랑 이제 멀어졌고요. 이제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가 아닌 제자들만 있는 자리입니다. 그 누를 젓고 있는데 옆에 다른 배가 보이는 거예요. 이 배들이 어떤 배들일까요? 주님이 건너편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굳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배들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무리들이랑 멀어지고 있는데 이 배들도 지금 주님을 따라가니까 같이 무리들이랑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제 주님과 제자들만 가고 있는 바닷길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조금 문학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면 이 쫓아오는 배들의 지금 이 거리가 무리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과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지금 따라가면서 이제 그냥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돼가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순종했고 지금 주님이 건너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구해와서 굳이 쫓아오는 배들까지 옆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쫓아가는 무리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다음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봤으면 예측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 본문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쯤 됐으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주님 쫓아가면 고생해요. 주님 쫓아가면 고생한다는 게 팩트예요.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순종했죠.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은 배까지 타면서 지금 주님을 쫓아가는 중이에요. 한 무리는 순종했고 한 무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익숙하게 듣는 말은 주님을 따라가면 복 받을 거예요. 이겁니다. 그렇죠? 주님께 순종하면 평안할 거예요가
우리가 익숙한 일반적인 순서예요. 근데 매번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고생해요. 고난의 한가운데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렇다 쳐도 오늘 이 따라온 배들은요 괜히 따라왔잖아요. 안 따라왔으면 이 일을 안 겪었을 텐데 괜히 따라와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냥 남겨진 무리들처럼 그냥 거기 있었으면 이 광풍을 안 만났을 텐데 굳이 따라와서 이들까지도 그 광풍을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36절, 37절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면 좀 이상해요. 참 재밌습니다. 36절, 37절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6절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매, 37절에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합쳐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모시고 가며 평안하였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정반대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며 광풍으로 배에 물이 찼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은요 반드시 고난의 한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정도가 꽤 무서워요. 오늘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어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부들은요 누구보다 풍랑에 대해서 잘 아는 나름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그야말로 지금 난리가 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골아떨어지셨어요. 배 한편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급하게 주님을 막 깨워요. 여러분, 이 전문가들이 지금 죽게 생겼다고 말하는 건 진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요 바다에 조금만 이 파도가 있어도 그물 절대 안 들어가잖아요. 무서우니까. 근데 어부들은 안 그래요. 웬만큼 파도가 있어도 겁 안 먹고 조업을 잘합니다. 어업을 잘해요.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 위험하거나 이거를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파도가 있어도 일을 하러 갑니다. 근데 오늘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러면요 정말로 죽을 정도로 파도가 셌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님께 순종했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말 정도의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를 집어삼킬 정도의 고난이에요. 우리 인생을 끝낼 것 같은 고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이랑 전쟁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이 전쟁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는 박물관인데 그 다음부터 이제 후유증이 좀 큽니다. 밖에서 무슨 쾅쾅 소리만 나도 아빠 전쟁 난 것 같다고, 총소리 아니냐고 막 무서워요. 정말 진심으로 무서워합니다. 제 아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괜히 지금 제 딸만 고생 중이에요. 화장실도 지금 혼자 못 가고 제가 지금 굉장히 후회 중입니다. 근데 가서 구경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아기를 이렇게 업고 피난 가는 그런 전시물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그걸 보는데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면서 막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나중에 저런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살을 더 붙인 게 아니고요. 똑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그러면 안 돼. 네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을 하고 나니까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다 딱 생각나는 게 주님이더라고요. 주님은 괴로우셨는데, 주님이 괴로움 당하셔서 내가 행복해졌는데, 제 딸한테 했던 그 말이 틀렸더라고요. 저는 혹시라도 얘가 집 밥그릇도 못 챙겨 먹고 살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딸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걔를 고생만 하게 놔두겠냐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지 않는 이유는 고난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그 고난이 결코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서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택하지 않아야, 그 주님의 길을 택하지 않아야 거기에 반드시 행복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쫓기 위해서라면 고난의 길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평생 주님을 쫓지 않고 행복을 쫓아서 살았잖아요.
근데 참 지독하게 행복이 잘 안 잡혀요. 그렇죠? 잡힐 듯 안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더 강조하는 거예요. 더 맹렬하게 행복을 쫓으라고 가르쳐요. 웬만하게는 안 잡히는 게 행복이니까 더 맹렬하게 쫓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쫓아가라고 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라고 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행복을 쫓아야 행복 언저리라도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가라고 하는데 헌금하라고 하는 부모는 많은데 정말 주님을 쫓아가라고 하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딱 제가 그랬잖아요. 제 딸이 주님과 똑같이 살겠다고 하는데 고난받겠다는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행복이 잡힐 듯 잡히지 않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방법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에요. 딱 고난받지 않은 정도까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건 이제 우리가 그만하고요. 내가 행복을 주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건 사실 따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오늘 해변에 지금 남겨져 있는 이 무리들의 딱 그들 수준인 겁니다. 그들은 결코 제자가 아니에요. 대신 제자가 아닌 대신에 그들은 고난도 피했어요. 근데 따라가면 고난입니다. 근데 그래도 따라가면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 본문 3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단번에 바다를 잠잠하게 바꾸십니다. 이 말은요, 단번에 고난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심각한 문제, 나한테 가장 위협적인 문제를 주님이 단번에 끝내셨어요. 여기에는 근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주님을 안 따라갔으면 없었을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주님을 안 따라가면 거기엔 정말 고난이 없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그 인생에도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종류가 달라요. 그 고난은 해결이 안 되는 고난이에요. 보세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돈의 염려, 건강의 염려, 수많은 종류의 이 고난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완전히 해결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 재벌 회장이어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해결이 안 돼도 전전긍긍인 겁니다.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고난이 더 극심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난에 더해서 더불어서 포기해야 되죠. 내려놓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고난이 더 극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괴롭지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겪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그런 겁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온전해지지 않을까봐 그래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건데 뭘 보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극심해도 고난의 한가운데 있어도 그 고난이 결코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보세요. 오히려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죽었나요? 살았잖아요. 내 계산으로 내 판단으로는 지금 딱 죽게 된 상황인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근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야 살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광풍이 없어야, 내 배로 들어오는 물이 없어야 살 것 같은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너무너무 살고 싶어서, 너무너무 잘 살고 싶어서 평생을 그 광풍과 파도가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또 찾고 또 찾아요. 그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제 딸한테 그러면 안 돼, 네가 행복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럼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얘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요, 그것들을 목표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늘 가르쳐요.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것들 중에 몇 가지를 취해서, 몇 가지를 정해서 내 자녀가 이룩하기를 바래요. 광풍과 파도가 없는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따라가면 광풍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면 파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필수 조건들을
완전히 깨부셔 버리셨어요. 내 생각에는 딱 죽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완전히 끝날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도 괜찮아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조건이 최악이어도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들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 말투가 굉장히 짜증스러우세요. 전 그래서 처음에 지금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신데 깨워서 좀 예민하신 건가 뭐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서워하느냐이고요, 하나는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게, 그럼 주님도 무서워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내가 고민이 돼서 죽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한테 왜 무서워하느냐 막 뭐라고 하시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셨어요. 믿음이 없느냐 덧붙이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믿음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의심하셔서 두려워하신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긴 하지만 가장 인간적인 추측은 죽음의 과정에서 얻게 될 그 극심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 맥락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요, 파도가 자신들을 삼킬까봐 두려워한 거예요. 고난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니네들이 살고 죽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파도가 아니고 광풍이 아니고 배에 물이 차든 안 차든 살리는 건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광풍이 몰아쳐도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이 고난은 반드시 찾아와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 길하고는 분명히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걸 추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긴 하는데 딱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을 정도만 따르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건 그 남겨진 무리들입니다.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한테 말하는 게, 내 자녀한테 가르치는 게 진짜 내 신앙의 진심이에요. 내 자녀한테 뭐라고 교육하는지가 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채울 수 있는지를 교육하기보다 이제는 정말 먼저 행복의 진짜 조건이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길을 먼저 교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진짜 살리시는 주님을 체험하는